안녕하세요. 오늘도 매도 목사님이 쓰신 팔복을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이과 복이란 팔복에 9번이나 반복되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나오죠. 그 말의 뜻은 진정한 내적 기쁨이 있다는 의미에서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행복하나니라고 바꾸어서 읽어도 되죠. 이 팔복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하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비극이 행복의 열쇠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 반대되는 것을 행복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데 그 첫머리인 5장 1절부터 12절에 팔복이 나오죠. 이 팔복의 전체적인 핵심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팔복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정황을 살펴보겠어요. 성경적, 세상적, 정치적, 종교적 정황을 살펴보겠어요. 먼저 성경적 정황을 보면은요.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인 말라기 4장 6절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죠. 네, 구약은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하면서 저주로 끝나요. 반면에 신약은 축복으로 시작돼요. 구약은 율법과 시내산, 천둥과 번개, 심판과 저주였는데 신약은 시온산, 은혜, 평화, 그리고 축복이에요. 아주 극적인 변화죠. 팔복에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는 헬라어 마카리오스에서 파생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시인인 호머는 그리스 신인 그들 자체로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난함이나 나약함이나 죽음에 종속되는 인간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로 복이 있다.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데에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바램이 성취된 내적 기쁨을 말해요. 그래서 이 복이 있다는 말은 인간 내면 깊은 곳, 그 인간의 존재의 본질과 성품이 복되다는 뜻이에요. 표면적인 상태가 복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말은 인간을 그 존재의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감동시키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내면 깊은 곳부터 행복하나니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복이 있다는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진리예요. 그분들의 본질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자체가 복이시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래서 복이 있을지어다 복되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 그 복된 성품에 참여하는 자만이 행복을 완전히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나 행복을 맛볼 수 없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어요.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복이나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누리고 계신 그 똑같은 지복, 그 더없는 행복, 그리고 똑같은 내적 만족,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똑같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이죠. 이 행복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적 평안, 내적 행복이에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팔복이 위대한 것은 이것이 막연한 미래의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도 아니며 어떤 영광에 대한 멋진 약속도 아니며 이 세상에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주는 행복에 대한 승리의 외침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윌리엄 바클레이 이 말은 팔복이 장차 올 어떤 막연한 일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주는 행복, 그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이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 중 하나인 그 마카리오스와 똑같은 지복, 끝없는 행복, 그리고 똑같은 만족, 똑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영원한 기쁨을 주는 행복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는 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 언약은 저주로 끝났지만 새 언약은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첫 왕이 아담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의 통치권을 주셨지만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저주의 위협으로 끝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주는 행복, 그거 받을 수 없게 저주로 끝났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새로운 왕이 있어요. 아담의 저주를 뒤바꾸시는 그 두 번째 아담이시며 마지막 아담이시고 아담보다 더 크신 새 왕이 오셨어요. 그 새 왕이 오셔서 실패하지 않으시고 다스리시면서 복을 주시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신약은 약속으로 끝나죠. 구약은 저주로 끝나고 신약은 약속.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새로 오시는 왕의 족보와 왕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과 왕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과 왕이 오심과 왕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그 왕의 우월성과 왕에 대한 확증, 그리고 왕이 하신 일, 왕의 사역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는 새 시대가 온 것과 새 왕이 오신 것과 새로운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이 산상수훈은 왕께서 직접 선포하신 선언문이에요. 이제 성경적인 정황이었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정황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생명은 행복은 그 물질을 넉넉하게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거나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텅 빈 영혼을 외적인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은이 길가의 돌멩이만큼 흔했어요. 아주 부유했죠.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도 많았고 여자도 1000명이나 거느렸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물질적인 것들은 영혼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영적 필요를 채울 수가 없어요. 예, 세상적인 기쁨에는 날개가 달렸다고 토머스 왓슨은 말했어요. 정말 세상적인 기쁨은 잠시 왔다가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복들을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복들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채 하면서 경제적인 번영이나 건강이나 성공과 인기 같은 세상의 것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마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거예요. 참된 행복을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복의 설교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의 기준을 제시하죠. 이제 정치적 상황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통치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복지국가를 세우고 정치적으로 통치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보다 개개인의 내면을 바꾸는 데 관심을 두시고 또 인간이 무엇을 행하느냐 보다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것에 관심을 두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그 성품이 어떠냐라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행하는지를 정하잖아요. 성품에 따라서 그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느냐라는 그 행실보다는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그 내면이 어떠한가에 더 초점을 두셨어요. 그리고 이 산상설교의 그 이상은 정부와 국가에 대한 그 어떤 정치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바라는 것, 그 이상과는 달랐어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가장 낮은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시대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광야에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렇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며 박해를 받고 욕을 먹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하셨어요. 이 여태까지 예수님 시대 전에 살던 사람, 예수님 시대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그 위대한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소개했어요.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그래서 그때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 거죠.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않고 박해를 그대로 감수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상수훈은 정치적으로도 유대인들이 그 기대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종교적 정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던 모든 거짓된 종교주의자들과 직업적인 의식주의자들을 어떤 예식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하려는 그 어떤 의식주의자들하고 맞서셨어요. 유대교회는 4개의 그 집단이 있었는데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셀롯당, 이게 주요 4대 집단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행복을 전통이나 율법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과거에 집착했어요. 그리고 모세 오경만 인정했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조상의 전통을 순종하는 데서 얻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 것이 더 중요하고 옛 것을 버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SNF파들은 행복은 세상과 분리되는 데서 온다고 생각하면서 지리적인 분리를 강조하면서 마을을 떠나 멀리 가서 살았어요.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셀롯 땅은
행복은 정치적 혁명에서 온다고 생각해서 로마를 쓰러뜨리는데 열중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보통 서기관들이 바리새인 판에 있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봤고요. 사두개인들은 보통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런 걸 다 제사를 맡았지만 그 사람들은 부활도 부정하고 이렇게 옛것을 버리라고 한 사람들이었고요. SNF파는 멀리 떠나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지리적인 분리를 강조하면서 마을을 떠나서 멀리 살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해문서라는 거 얘기 들으셨죠? 그 흠난 그 있는 광야의 동굴에 항아리에서 사해문서가 나왔잖아요. 그 아마도 SNF파 사람들이 적어서 항아리에 보관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셀로 땅은 정치적인 혁명, 로마와 투쟁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마지막 항쟁이 마사다라는 데서 있었어요. 마사다에서 최후까지 저항한 사람들이 셀로 땅이었어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모두 다 틀렸다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종교는 외적인 것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두개인들에게는 종교는 새 시대를 수용하기 위한 인간의 철학이 아니라고 하셨고요. SNF파에게는 나를 믿어야지 지리적으로 멀리 떠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셨고요. 셀로 땅에게는 종교는 사회적 행동주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 모두에게 틀렸다고 하셨죠. 이 산상설교의 그 기초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나라는 외적인 것도 아니고 의식도 철학도 지리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산상설교의 기초는 내적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내적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신 새 언약의 문을 열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 의로움을 내세웠어요. 그렇지만 자기 의로움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 초등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모세 율법도 자기네 힘으로 못 지킨다고 해서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잘한 법들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짜 거룩하고 크신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자꾸 낮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든 그 율법을 지킨다면서 자기 의로움을 내세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고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의뢰했어야 되는데 율법을 더 낮은 수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를 세우지 말고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 말씀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돼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바르게 배워서 신학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세상의 것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애쓰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아, 나 이렇게 했으니까 됐어. 마음의 위안을 가질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죠. 그리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 여호와께서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자아를 지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모든 지식이 있는 이곳, 우리 깊은 속을 말해요. 그래서 영적 자아, 우리가 있는 그 영적 자아가 있는 그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모습은 깨끗하게 하지만 마음 속에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에게 그 안에 있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떨 때 깨끗해질 수 있나요? 자기 의로움을 버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할 때에 깨끗해질 수 있어요. 의로워질 수 있죠. 이제 산상설교를 공부해야 하는 5가지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어요. 산상설교는 중생의 필요성을 보여줘요. 거기 중생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거듭남이라고 하면 더 정확한 번역 같아요. 뭐 중생, 거듭남, 뭐 구원 이런 게 다 비슷비슷하지만 예, 산상설교는 거듭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또 우리가 거듭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예, 거듭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릴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상설교는 구원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모세 율법을 강화해요.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세 율법과 다른 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옛날에 모세 율법도 사람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바라셨는데 자기 의로움을 강조하고 살았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해야 된다는 거, 거듭나야 된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설교는 구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다는 점에서 모세율법과 같아요. 모세율법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상설교는 율법을 무효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기준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어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그 결과 구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하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해요. 각각 행위를 다루죠. 그렇지만 산상설교는 태도를 다뤄요. 산상설교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고는 단 하루도 복되게 살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산상설교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면서 거듭남의 필요성을 알려줘요. 그리고 산상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가리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삶과 생명과 인생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산상설교는 그리스도인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줘요. 행복하고 싶거나 성령 충만하고 싶을 때 신비한 체험을 구하고 있으면 안 되죠. 모호한 꿈도 좇을 게 아니고요. 이 모임 저 모임에 가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에요.
그죠? 산상수훈 그 말씀을 완전히 익히고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살면 행복해질 수 있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그리스도인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요. 또 산상설교는 최선의 전도 방법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세상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상설교대로 살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그 바뀐 말과 행동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상설교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우리 같은 정말 주홍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중생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거듭남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고 최선의 전도 방법이고 산상설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상설교를 잘 알아야 되고요. 이제 그 무리가 나오니 해서 그 무리를 알아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를 보시고에 나오는 그 무리, 그 잡다한 무리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무리에게 둘러싸여 계셨고 그 무리를 돌보아 주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자들을 돌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육적으로 줄인 것을 보셨을 때 먹을 것을 주셨고 영적으로 줄인 것을 보셨을 때는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병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무식한 자, 창녀, 세리, 학자,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인, 그리고 셀롯 땅 모두 다 잡다한 무리가 몰려왔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잡다한 무리들은 2차적인 청중이었어요. 왜냐하면 잡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도 없었고 그 복을 알 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잡다한 무리들을 보시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셨고 그들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능력 있는 설교자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료를 인용하시지도 않으셨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권위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설교에는 세 가지 요점이 있죠.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나라의 의인은 어떤 것인지, 그 나라에 들어가라 하라는 그 간곡한 권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임이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시는 내용이 조직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셨죠.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셨어요. 그저 낮은 산에 불과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을 신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마태는 그 산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으신 것은 랍비가 가르치는 전통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앉아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왕이 선포하는 공식적인 말씀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어떤 직위를 받을 때 한 자리 받았다고 하잖아요. 자리라는 말을 쓰죠. 그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할 때에 권자로부터 교황이 말한다 해요. 엑스 카티드라 그렇게 말을 하면은 교황이 그 하는 말이 오류가 없다는 선언이에요. 그렇게 교황의 권위를 그렇게 주장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받으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위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르치시는 것이 아주 뛰어났고요. 그 다음에 누가 이 메시지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상설교의 1차적 대상은 제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에 참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알 수 있었고 살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알지 못하면 그 누구라도 산상설교대로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 이렇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1차적인 청중이었고 나머지 잡다한 무리들은 산상수훈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라 하는 그런 초대였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그 나라의 삶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팔복의 삶을 생활에 적용할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일에 헌신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일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잡다한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보혈로 사주신 주님이시며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거듭남의 필요함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그리스도인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고 최선의 전도 방법이 되며 산상설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산상설교를 공부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고 율법의 정신에 마음으로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겠사오니 성령님께서 힘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님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